으로 5월 1일 주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만사는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한 달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오늘 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 근신 구름같이 변함없는 기쁨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에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말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경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돼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양내 서로 사랑하게 도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되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95번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95번 가정주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서 찬송가 184장 부르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이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군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재앙을 부어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견디며 이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고난 뒤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견딘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로 또 올바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그 심령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힘들어왔던 모든 이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사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 주시옵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되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것도 화합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 하나님
그 뜻을 세워가는 귀한 가정들로 또 3, 4대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며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가 이처럼 이 제약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날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마다 어린아이들이 없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만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함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시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과연 무엇이 가치를 갖고 생활하는지,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장례를 치러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태의 열매가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고향 농산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같은 그 은혜가 넘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귀한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찬양하는 또한 오늘도 2부 예배, 오후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이 모든 기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128편 3절 4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시온성가 네,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59장 부르시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이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오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 고이시고 동길 사
기쁨과 사랑도 같이 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자 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예레미야 민족 금요 기도회 사랑 봉사보 주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날 이거 준비하는 게 있죠. 준비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은혜 받고 예배는 뭐죠? 요제로 드린다 그랬죠? 예배는 빠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요제로 드린다. 주고받는 거라 그랬죠? 앞뒤로. 요제로 흔들어 드린다 그랬죠? 동그란 제사는 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서 술잔을 돌려서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앞뒤로 흔드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 상하 올리는 것을 거제라고 한다. 거제는 위임식 때 제사 때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일반적인 희생 번제를 드릴 때에는 앞뒤로 흔들어 드리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또 여러분에게 뭐 하시죠?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 받으셔야 되잖아. 여러분도 복을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생업도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금쪽 같은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죠. 그러면 예배는 드릴수록 좋다 안 좋다? 많이 드릴수록 좋죠. 왜? 만남이 많을수록 복이 많이 쌓이니까. 은행에 저금 많이 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만나 주시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구역 예배부터 오늘은 이제 구역 예배에는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구역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인사만 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제가 나눠드렸는데 이 좀 바뀌어졌어요. 인내구역이라 그래서 남성도들의 구역은 인도자가 김옥희라는 사람이고 또 구역장은 이태재 집사님이 되고 요 순서 바꿔야 돼요. 김옥희라는 분은 다음 주일에 소개를 할 거고 그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분들은 모아놓고 인도자는 설교하고 인도를 하고 아셨죠? 인도자는 인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구역을 관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가족끼리 그렇게 엮었어요. 그러니까 구역 활동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오늘 저녁 점심시간에 식사가 준비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식사는 컵라면으로 하자.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컵라면만 하냐? 그래서 아마 간단하게 또 하는 거 있는 것 같은데 최대한 그릇을 하지 말고 일회용을 쓰고 일회용도 플라스틱 쓰지 말고 종이로 써가지고 그냥 먹고 버리고 그리고 정 반찬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 때에 드리듯이 가지고 와서 밥은 교회에서 해 드릴 거니까 구역원들 중에서 반찬을 해 오시면 먹다가 남은 것도 있잖아요. 냉장고 속에 보나마나 많이 쌓였죠. 김치 김치도 갓김치도 있고 또 오이 소배기도 있고 있잖아요. 내가 안 봐도 잘 알아요. 그거 좀 놔둬봐야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가져와서 그냥 드시면 되겠다. 그 먹고 난 다음에 그릇 씻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말려가지고 구역 식구도 없는데 밥을 먹자니 말자니 왜 그렇게 또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밥만 달랑 해 드릴 거니까 밥하는 거야 손만 씻으니까 안권사님이 수고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일회용으로 쓰고 아니면은 보따리를 싸와서 여러분들이 드시도록 그것도 힘들면 이제는 김밥을 하든지 빵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다 대드릴게요. 교회 우리 돈 많아요. 그렇게 빵을 계속 먹다가 또 질리면은 또 뭡니까? 김밥 먹고 김밥 먹는 게 또 질리면은 고구마 삶아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고 그렇게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안권사님은 절대 그릇을 씻는데 내한테 사람 붙이라 말라 또 주방에 일하는데 힘들다 않으면 구역 식구들도 맡기지 말아요. 일 안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맡기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같이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복이 되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일을 맡기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것 딱 부탁을 해야 돼. 아세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내중에 나 힘들어요. 혼자 못하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도시락으로만 주문해버려. 토요일 날 주문해놨다가 갖고 와. 그러면. 그렇지 않다. 까짓 건 주의 일인데 봉사하지. 그러니까 기쁨으로 할 분들은 또 하고. 복 받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 제가. 하는 대로, 힘든 대로 거두게 될 거니까. 제가요, 뼈 빠지게 해도요, 제가 허리 수술을, 대수술을 2번 했잖아요. 간암까지 잘라냈잖아요. 그래도 노가다 잘 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네. 제가 척추 수술을 부러져서 했다니까요. 쇠가 지금 3개나 박혀 있다니까요. 3개인가 4개인가. 디스크 수술했던 자리가 뼈가 부러졌다니까요. 그래도 노가다 제가 잘합니다. 저 뒤에 봤다 읽어놨잖아 내가. 여러분 상추 뜯어먹으려고 해놨잖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실 줄 믿고 복 주실 줄 믿고 교회 일을 하시면 복을 받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 다 심어놨잖아 저거. 쪼그려 앉아가 다. 저 꽃 다
화단에 저거 풀 다 뽑아가 그름해가지고 꽃 저거 심는 거예요. 일 많아요. 그게 다 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교인들이 그냥 강 건너 불보기로 하니까 어떻게 해? 내라도 해야지. 나무 다 잘랐잖아. 수평 봐가지고. 안 그래요? 그 내가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 탈이다니까. 제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코로나에를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힘드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요, 죄송한데 제가 뭐 하겠다 하면요, 하나님이요, 사람을 보내든지 아니면 물질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주시지 제가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런 적이 잘 없어요. 물론 주의 일이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있다? 복 받으라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무거운 짐대라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는다고 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순종을 요구할 때는 순종을 하고, 헌신을 요구할 때는 헌신을 하고, 버릴 때는 버리고, 취할 때는 취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이유 불문하고 어떤 조건과 상황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능력 있고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만분의 1이라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지 아니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하늘의 격과 땅의 것을 다 준비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언제나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두렵게 떨림으로 우리 심령에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권능으로 도전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이처럼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희들 간절함과 사모함과 열정이 충만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한번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한 예물 한 예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생업에도 복을 더해 주시어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넘쳐나서 죽어도 또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론이 길어가지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했죠. 어린이 주일의 말씀은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에도 어린이가 나와요. 오늘 시편 128편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복을 주신 가정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그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갈까요? 복된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 될까요? 우리가 복된 가정으로 어떻게 또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화가가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는가. 그래서 지금 갓 결혼을 한 신부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지요. 물론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랑은 가난으로 여기지 않게 한다. 사랑은 눈물도 눈물로 만들지 않고 달콤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신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거냐 고민을 하다가 또 어느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은 또 고개를 숙이며 수긍을 하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화가는 그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아름답게 그릴 수가 있는가? 목사님의 말도 수긍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한 전쟁하고 돌아온 지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병사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물어보니 전쟁 때문에 전쟁터에서 싸우고 온 군인이기 때문에 평화지요. 평화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반대로 전쟁은 가장 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화가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려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묵념을 하면서 그는 묵상을 하면서 어느 날 호숫가를 거니면서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그려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을까? 예?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답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풀이 죽어서 그는 집으로 터득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일반적으로 매일 집에 오는 것과 같이 집에 도착해서 결정 내리지 아직까지 주제를 못 정하고 있으니 힘이 없는 가운데 초인종을 눌렸다고 합니다. 이때 여전히 매일 일상생활 같이 초인종을 누리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뛰어나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자기를 향하여 웃으면서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일날에는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면서 찾지를 못하고 돌아오는 이 화가의 얼굴 속에서 초인종을 눌리고 난 다음에 그냥 놀다가 뛰어나와서 품에 안기는 아빠의 소리라는 그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또한 그 아이 뒤에는 자신의 아내가 저녁을 짓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자기의 외투를 받아가지고 옷걸이에 걸어주는 순간 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주제가 떠오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가정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가정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석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도 첫 번째 복된 선물을 주셨는데 가정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 뭐냐? 여러분,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가정을 빨리 이루어야 인생이 피는구나. 제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떻게 가정을 빨리 이루어야 되느냐?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의 선물이다. 오죽하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결혼했겠습니까? 예?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정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가정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도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의 가정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나중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선물로 가장 아름다운 걸 주셨다니까요. 예?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내 삶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가정에 비해서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정을 가장 큰 축복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이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실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어릴 때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자체가 불행했다는 사실이죠. 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불행했지 행복이라는 것은 별로 생각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가 있고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정을, 복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작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의 가정을 가정대로 만들어 나가지 못한 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가정이 흔들리든지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가정의 구성원들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가정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역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가?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뒤져봐야 방법과 기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방법을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인가? 그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떠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가 기준을, 방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모두 다 부디 성경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뭐 한다고요? 같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말하는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무로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뭐 감나무 같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아내가 기타 뭐 사과나무 같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한 가정의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딱 하나 내게 보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행복한 가정의 특징 아내가 어떻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딱 있어요. 기준이 있다니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남편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남편도 이게 나와요. 남편이라는 말은 없지만 이 본문에 남편이 나와요. 남편은 뒤에 나오고 먼저 뭐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행복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 우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아내분들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안 되면 불행하다니까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같아. 이거는 의인화시킨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를 의인화시킨 거야. 그럼 포도나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 포도나무는 어떤 종자냐?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되고 어떻게 해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 그래 참 아름답게 달렸다 풍성하게 달렸다 포도송이가 그냥 빽빽이 들어선 거 보면은 참 먹음직스럽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사실 포도나무가 눈에 안 보이는 뭔가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마다 다 특징이 있지만 포도나무도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세요?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포도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걸 대부분 알죠?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다.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야지 행복한 가정이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어떤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데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된다. 외모는 아름답고 보기는 풍성해. 그런데 그 아름다움과 풍성을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떤 종자인지 아세요? 예? 포도나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곳에 잘 되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다뤄야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가를 아십니까? 예. 오늘 좀 한번 배워보소. 그래서 포도나무 볼 때마다 포도가 저래서 아름답게 달리는구나. 예? 포도송이가 먹음직스럽고 주렁주렁 달리는 건 그렇게 그 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도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맺혀진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기름진 곳에는 자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라고요? 척박한 곳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농사 하는 데 가보세요. 대부분 비탈해. 대부분은 자갈이나 돌 좀 있는데 보기에는 농사 지어도 별로 농사가 안 될 때 그런 데다가 포도를 쫙 심지 어디 기름진 논바닥에다가 포도송이를 심는 경우는 잘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도 심어도 되겠습니다만 포도나무의 특징은 뭡니까?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어떤 척박한 곳에 심어도 포도나무는 적절히 잘 관리를 하면 아름다운 포도를 잘 맺는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포도나무는 가지를 치는데 세상의 나무 중에서 가지를 가장 많이 치는 나무 중에 하나가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조건 가지를 쳐줍니다.
1년 동안 자랐던 그 모든 가지들을 봄 되기 전에 농부가 싹 잘랐고, 예? 그냥 당근하게 원줄기만 달랑 몇 개 남겨놓고 남아있는 것을 싹 잘라본다 이 말입니다. 예? 생각 같아서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 많은 것을 맺기 위해서 가지를 남겨주면 좋겠어요. 자르는 입장에서는 몰라도 잘리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그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많은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나무와 달리 포도나무는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껍데기를 비껴봅니다. 아세요? 보셨어요? 포도나무 껍데기 비끼는 거? 여러분 껍데기 비끼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포도나무 껍데기 비끼, 일반 나무를 껍데기 비끼면 죽어버리잖아요. 포도나무는 껍데기 비껴도 안 죽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키우는 데 가면 껍데기를 싹 비껴버립니다, 여러분. 왜 비긴지 아세요? 왜 포도나무는 일반적인 나무 다르게 껍데기를 싹 다 비껴버리겠어요? 있는 대로 싹. 저도 설문동에 포도 한 송이 심어놨는데 관리를 잘 해가 죽었는데 한동안 열매 달릴 때는 껍데기 다 벗겨봅니다. 또 잘 벗겨져요. 그거요, 껍데기를 1년 지나고 나면 껍데기 벗기면 껍데기가 1년 동안 있던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려요. 왜 벗기는지 아세요? 양분을, 열매로 간 양분을, 가지로 간 양분을, 뿌리에서부터 나무를 올렸던 그 가지의 영양분들을 다시 뿌리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뿌리에 있던 영양분, 땡겨오는 그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갈 때에는 껍질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걸 삐껴보니까 더 이상의 껍질로 영양분이 내려가지 않고 그 빻아 올렸던 영양분들을 전부 다 열매에다가 집중시키니 포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아픔의 순간들을 잘 견뎌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찢기는 자기 희생의 고통이 없이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풍성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결실한 포도나무로 아내를 비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아내의 위치나 삶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같이 보이지만은 그 달려있는 열매 이면에는 이처럼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 또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줄기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타고 올라갑니다, 자꾸. 어디든지 막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루가 되다가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올라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차단을 시키지 않고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한 가지를 받쳐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두면 다음에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뭔가를 받쳐주든지 고정을 시켜주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움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도움과 보호의 사랑이 없이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누굽니까? 오늘 그 말씀 2절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은 아내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2절은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이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의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수고는 노동이 아니고 힘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의 받침이 되어서 가정을 세워야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나무 하나를 비유로 말하고 있죠. 그거는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감람나무로 비유했는데 우리나라에는 감람나무가 잘 없죠. 없다기보다 거진 보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사전을 찾든지 이야기를 들어야만 되죠. 감람나무를 왜 자식의 비유를 했을까? 감람나무는 신기하게도 이 감람나무도 척박한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길고 또한 옥토에 자라면 뿌리가 약해서 얼마 상 못하고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척박한 땅에 심겨야 감람나무는 잘 자라고 오래 자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놔두면 2000년 정도를 자란다고 하는데요. 예수님 때 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대로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오래 사는 나무죠.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는 7년이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15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고 이 나무가 고사할 때까지 열매를 계속 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좋은 나무죠. 뿐만 아니라 이 감람나무 열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식생활 뿐이 아니라 어떤 화장품이나 의료에도 많이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어린 아이들 감람나무로 비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감람나무는 일반적으로 7년이 지나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비유해서 자녀를 믿음의 가정으로 신앙으로 잘 양육을 하면 그 어린 자녀가 훗날에는 이처럼 풍성하게 되어서 마지막까지 열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린 감람나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첫째가 뭡니까? 남편은 수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린 아이는 감람나무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이런 풍성한 가정들의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성경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는 헛되다, 헛됨을 많이 말씀하신다면 128편은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죠.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7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거죠. 열심히 한다고 다 헛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의 128편의 주제는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뿐만 아니라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속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도 복이라고 그러죠. 시편 128편은 주제가 뭡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느냐, 또 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라고 말씀했는데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 복이라는 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복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지지만 성경은 이 복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야 복이다 이 말씀을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복의 기준을 뭐를 소유를 해야 된다, 이것을 복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가지고 뭘 소유를 많이 했으면 저 사람은 복을 받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복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하고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복이라는 말씀을, 오늘 이걸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주어졌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뭔가를 소유해야만 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또 말씀하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복이라는 말씀은 뭘 소유를 했기 때문에 복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이라고 말할 때는 그 복이라는 것은 그 삶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에 복의 근원이 달려있다,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복의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갖는 복의 기준은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지금 되어 있느냐,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아무리 높은 곳에 가지고 간들, 아무리 유명해도 그것이 방향이 잘못됐고 관계가 잘못됐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에게 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달에는 우리 가정들을 복된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바로 맺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습니다.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론이 축복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론 선지자가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용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대로 여러분, 시온에서 하나님이 복을 비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시온이 어디입니까? 오늘을 성전 아닙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빌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장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은 하나님의 주신 근본이요 기준입니다. 근본이 잘못되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도대로 안 하면 집이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가 왜 그러십니까? 왜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설계를 부탁합니까? 그냥 내가 대충 해가지고 집을 지으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왜 설계도를 그립니까?
전문가들이 그려지는 설계도로 그려야만 그 집이 든든해지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들을 주셨고 그 가정들을 잘 만들어 나갈 때에 인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깨지면 또 가정이 흔들리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게 인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가정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내는 뭐 해야 되겠어? 남편은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라는 거죠. 수고해야 된다. 예? 아내는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그가 포도였기 위한 그런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인들에게 사랑받는 자식으로 하나님 세워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행복한 가정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근본이 되는 가정을 우리들에게 최초에 허락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본분이요,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은 또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 또 어린 감람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로 만인의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희생의 대가라도 가정을 위해서 헌신되어 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바뀌는 개인주의가 이처럼 역사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나게 하시네. 몸도만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살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마다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